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7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채우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잡아 주님의 인자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침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한 날을 또 저희가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 힘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비하며 찬양하며 찬송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 심령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주의 백성의 의와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터교의 교우들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제 입술의 소원과 마음의 간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읽은 70편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편지와 문서로 봐서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평하는 거를 신학적 용어로 문서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서를 비평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 40편의 말씀을 편집해서 짜집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처럼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과 대화를 하면 매우 불쾌합니다. 뭐 가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만들어진 성경의 말씀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재단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 같아서 막 불쾌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똑같은 성경을 왜 편집을 해서 그것만 짜투리처럼 아니면 알곡처럼 모아서 공식처럼 모아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하면 반복을 한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보다도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더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샬롬 하면 그들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녕 할 때는 샬롬, 완전 반가우면 샬롬 샬롬, 완전 더 반가우면 샬롬 샬롬 샬롬,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성경의 말씀은 반복이 되면 그건 중요해서 우리에게 제자, 삼자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반다면,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은 본문이 있으면 본문 앞에 반드시 표제라고 하는 그런 시가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표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념식에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봐서는 여기에서 기념이라는 말을 알 필요가 있는데, 기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히지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지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동물을 잡으면 동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물도 번제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나머지 제사는 그 동물을 전부 다 태워서 올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또한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잡수시는 그 화목제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잘라드려서 올리는 것을 히지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시편 40편의 말씀 중에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히지킬의 찬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서인지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급하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다급하게 한 히지킬의 기도, 길고 긴 문장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만 올릴 잘라서 가장 중요한 것만 올려드린 기도와 같은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시편 70편을 이해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통성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전 세계에서 그 기도 드리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상에서도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외국에 우리 신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거기에 신학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신기한 보고 신학생들 보고 말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를 써서 통성기도를 한번 너희들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통성기도를 한다고 우리식으로 소리를 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쥐어쥐어하고 강의에서 기도하면 전 세계에서 온 신학생들이 아주 놀래서 쳐다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를 하다 한 사람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일시간에 목소리가 싹 작아지고, 그 다음에 그 먼저 기도를 제창했던 사람이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걸 보고 외국 전도사님들이나 외국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건 예술이다, 기도의 합주다, 이건 전 세계에 없었던 그 한국 민족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다. 그냥 칭찬인지 아니면 이렇게 우스개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의 통성기도라는 걸 우리 민족이 만들어 놨듯이 믿음의 선진들은 또 신학의 역사 가운데 화살기도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화살기도라는 것은 우리 잠시의 머리에 스치는 순간, 마음의 근심의 순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제 기도의 격식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바랄 바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통상의 기도의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절차 다 생략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화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70편은 화살기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저는 몇 년 몇월생으로 한국에 태어난 누구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모는 누구고 저 아시죠? 이러한 구구절절의 얘기가 필요 없으시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저희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갑자기 우리 교우들의 삶이나 생활이 갑자기 마음속에 올라오게 되거나 아니면 어느 때는 어느 교우들이 걱정되는 마음의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누구 권사님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구 권사님이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누구 성도 주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화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회 때 기도의 문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자비의 기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긴 시간 있으면 긴 시간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우리 피조물된 삶이지만, 기도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70편은 정확하게 어떤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봐서는 고난과 곤란 가운데 정말 생명을 부탁드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청하는 아름다운 기도자의 모습이 시편 70편에 있습니다. 오늘 70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셔서 메세미아 양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해드리고 삶을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의 정의, 일상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분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쫓기고 아들에게도 쫓기고 각종 전쟁에 나가서 이민족들과 싸우면서 주의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도망도 다니고 생명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삼고 적국에 흘러들어가서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한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 동안 다윗은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의 삶이 되고 기도가 버릇이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장로님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가 무릎을 덜썩덜썩 꿇어서 그 무릎을 이 사도시대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아서 쉬듯이 이 야고보 사도는 무슨 일만 있으면 무릎을 그렇게 꿇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몸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물의 골이 우리 얼굴에 파여서 기도의 강구가 우리 입술에 버릇이 돼서 우리가 삶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남의 흉화물을 잡고 세상 얘기를 하고 깔깔거리고 낄낄거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도의 모습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격려하고 위하여 덕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삶의 모습으로 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삶의 모범을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하게 구하시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급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 배를 타시고 제자분들하고 같이 건너가시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분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자분들이 유령이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시니 너희들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그 용감한 베드로 선생은 또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오라 얘기를 하십니다. 용기를 얻는 베드로는 그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걸음을 내딛게 되지만 그 파도를 보고 너무 걱정이 돼서 빠지면 어떨까 싶을 때 믿음이 없어져서 그 물속으로 빠져서 들어가게 될 때 그 즉시 그 찰나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손을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급박한 순간에 주님께 걱정 근심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급박한 일을 살았냐면요, 저는 저기 사무엘서 보면 말씀이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한테 사울 왕이 추격을 할 때 피할 때 요나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죽음 사이에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얼마나 죽음의 위기에 있는가 다윗이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한 발자국 차이밖에 없는 위급한 순간에 살지라도 다윗 임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물론 사울 왕이 세상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일왕국을 세우고 왕조의 기초를 세운 것은 다윗 왕을 만든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매사매양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은혜 위에, 그 영성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의 특기는요, 숙지와 무한을 당할 줄을 모르고 말씀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덤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모를 당해서 물러가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생명이 영원할 줄 알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들을 괴롭히고 주의 사력을 괴롭히면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만 붙들어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세상을 향하여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문구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이 올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저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귀신들이 우리를 잡아뜯으려고 한 길로 쫓아왔지만 그것들이 도망갈 때는 곧 죽을 것 같아서 길도 아닌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 모습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들 악한 것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악한 것들은 다윗이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터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물론 망했던 것이 회복이 되고 아팠던 것이 치료가 되고 나빴던 것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도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 드라마틱한 소설의 주인공이 내가 됐을 때 기뻐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담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일 예배가 끝까지 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됐을 때 제 평생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힘든 운동을 했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말씀이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한두 시간 쉬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별 문제가 없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다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기쁨과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늘 의의 평강과 기쁨의 은혜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시기와 불만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으면 환행과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늘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평안과 화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늘 판단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불만과 속상함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악에 속해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샬롬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건 단순한 다윗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는데도 급히 도우소서, 급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급히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지체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거든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평강이 깨졌을 때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제 마음의 진정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제 마음에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과 소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악하고 힘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터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삶의 문제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시험하고 악하게 하고 저희를 힘들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 더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적 사명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리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자리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평강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의의 평강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우가 되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의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